사사기서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간 데서부터가 아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제발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기드온이 민족의 궁핍함에서 해방시킬 기회가 왔다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 표징들을, 두 번의 표징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이스라엘이 당한 그 현실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덧붙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리니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오 주여 어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가 밀을 지금 타작마당에서 거두면서 지금 미디안의 그 압제에 나도 두려워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것도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겁니다. 말끝마다 오 주여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못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면서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가 그 요구한 대로 그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될 텐데 삼시세판이라고 기드온이 또 한 번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쩌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 양털은 마르고 주변의 땅은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무려 양털 시험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하는 그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요물 중에 요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기드온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넓으신지, 또 인간을 위해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대략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을 향한 이 마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때로는 못마땅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전투 준비를 하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당시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임한 후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군사들을 모두 모으는데요,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지파의 사람들을 불렀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네 지파가 총 출동해서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투 준비를 하고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자기가 시험하고 확인한 것보다는 자신이 모은 군사를 더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소집을 요청해서 모여든 군사가 자그만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몇 년 동안 지금 약탈을 당한 상태였습니까? 압제받는 상태였어요.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식량난에 허덕인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드온조차도 미디안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몰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지,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 확인했는지, 그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일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서 모였던 사람이 자그만치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보낸 사신이 여러분의 집에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은 아마도 두 부류로 나뉘어졌을 겁니다. 한 부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누군가 나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나서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하튼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할 수 있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여든 3만 2천 명의 군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처음 전투를 치렀던 전쟁이 뭐였습니까?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 몇 명이 출전했느냐?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 그런데 여기서 모든 군사라는 이 말을 거슬러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광야에서 모은 군사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계수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았잖아요. 지난번에 신명기 몇 명이었어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뭐였어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성 전투는 두 번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숫자를 정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3,000명 정도 되면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를 지시합니다. 이때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 동원한 군사가 몇 명이었냐? 여러분 3,000명에서 실패했으니까 더 많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 8장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때도 3만 명이에요. 무려 10배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백성이 뭐라고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이 소집한 군사가 네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무 많다라고 야속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3만 2천 명이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많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는 소심하고 겁도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왕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되는 걸까?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납득이 되고 수용할 만한 말씀인가?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냥 피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미디안에서의 해방이나 또는 그들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에 그 식량난에 허덕이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지파를 통해서 모은 3만 2천 명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이 판단은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볼 때에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숫자를 보면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저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앉는 이 자리에 막 교인들이 꽉 차고 또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면 막 그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막 들리고 때로는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 울음도 있고 저도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딘가 모르게 제가 뽕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좋아할까요? 우리는 자꾸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자매가 이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한참을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그 대다수의 이야기가 다 숫자와 관련된 거예요. 돈도 숫자와 관련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그 정부와 의사협회와 2,000명 증원 때문에 얼마나 지금 피 튀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일에 정말 헌신하는, 그리고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의사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요? 이게 참 이 모양은 지금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2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2월 달에 수술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핵폭탄 같은 것을 몸에 두고 2월 달에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얼핏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만 마치면 그것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날짜를 이제 피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제 거기에서 제한하는 날짜에 이제 수술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사태가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그 깨달음이 지금도 날짜를 못 받고 힘들어하는 그분들의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만 2천 명의 숫자로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여러분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힘이 세서 또는 원팀이 되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며
더 교만했을련지 모릅니다. 여 봐라. 숫자가 힘이지 않냐. 응? 우리가 똘똘 뭉치니까 4지파가 똘똘 뭉쳐서 이겼는데 12지파가 한번 똘똘 뭉쳐봐라. 이 더 큰 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교만해지면서 우쭈쭈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게다가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숨에 달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차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확인해요. 시험을 통해, 표징을 통해 점검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군사를 모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의심이 많고 소심했던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랬던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를 잘해서, 자기가 대비를 잘해서,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따르는 뭐가 많다고요?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드온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즉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말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는 과정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 있을 거다. 돌아가게 해라. 그들 붙잡지 말고 두려워서 떠는 자들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되죠. 여러분 남아있는 10,000명이 어찌 보면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도 백성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그 숫자 가운데에서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와 그리고 손으로 움켜대고 물을 마시는 자가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움켜대고 물을 마시는 300명만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사가 300명으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는 달랑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2,000명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거 너무 많지 않냐? 지교회로 다 분리시켜서 보내라. 그래서 두 개 교회로 나눴습니다. 하나 교회는 22,000명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9,700명 교회, 마지막 하나는 300명 교회. 여러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이 믿음으로 봐서는 300명 교회에 남을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도, 야, 김 목사, 부목사 때는 언제든지 네 마음대로 옮길 수 있잖아. 담임 목사 되면 정말 결혼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 내가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낼 32,000명의 숫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는 22,000명 교회, 또 하나는 9,700명 교회, 또 하나는 300명의 교회를 선택해서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냐?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데 선택하겠죠. 왜요? 그게 곧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곧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내 힘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군사가 달랑 300명이고, 여러분 그마저도 여러분 이 32,000명 중에 그 거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특공대를 뽑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인 겁니다. 그렇다고 힘이 있는 사람 헬스클럽을 10년 동안 다닌 사람,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은 이게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들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의심이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자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00명의 군사가 이제 선발이 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이제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불안했던지 왠지 걱정이 됐던지 하나님은 덧붙여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누구랑 함께 가라고요?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은 곧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셔도 혼자 내려가지는 않을 것을 성경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상태를 미리 아시고 미리 이전에 표징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그와 함께 동행할 부하도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공격하러 내려갈 것인데, 그러면 기드온이 전투에 나서는 것은 어떤 기드온의 용맹이나 그의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함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의 뭐를 듣게 됩니까?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의 이야기는 뭐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 엎어지게 되면서 쓰러지게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니라 하고. 여러분,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손이 강하여졌다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걸까요? 제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냐? 나팔을 들고 있었고요, 또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추는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는 절대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무기라고 말할 수 없죠. 이 말은 곧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횃불의 용도는 어떤 용도일까요? 어두운 길을 갈 때에 길을 밝혀주는 용도로 쓰이게 되죠. 게다가 나팔은 뭐예요? 그냥 무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로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행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갓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분 것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승리하게 됐어요. 야, 역시 나의 능력을 봐라.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드온이 한 것이 뭐였어요? 나팔을 분 거였어요. 여러분, 나팔을 분 것뿐인데 내가 너무 잘해서 상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에요. 자기가 전면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없는 어떤 근거나 싹을 다 어떻게 해요? 사전에 없애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서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녀 손을 통해서 그것을 다 갚아 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일을 했으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으면 그거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서운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나 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헌자는 누구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기드온이 아니라 300명의 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드온이 자랑할 수 없게 하셨고, 그리고 그 300명이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한 어떠한 특혜를 받을 수도 없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 특혜, 정치인들 간에 이 특혜가 얼마나 범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을 그 땅이 평온하도록 은혜를 나중에 베풀어 주셔요. 자, 여호수아 8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벽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뭐 했다고요?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7년의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7에 49, 7배가 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략에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